자,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다뤄왔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것들은요, 한마디로 주제를 말씀드리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그 주제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1장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1장 16절, 17절에서 시작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 시작했잖아요. 그 1장 16절, 17절에서 시작한 그 복음의 선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8장을 끝으로 그 결말을 짓게 되었죠. 그 결말을 어떻게 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지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스스로 그가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8장의 마무리가 되고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가 봤던 8장 부분에서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본문입니다. 이 9장 본문은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일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여전히 신실하신 분인데,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 왜 거부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이 선포됐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의는 약속에 신실하게 자기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의, 복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하도록, 이 혀가 꼬이네요. 신실하게 의롭게 여전히 행하시고 계실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둘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 사랑을 중간에 캔슬했다. 그거 중간에 만약에 취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는 믿는 자, 이제 믿게 된 이방인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구원과 소망이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과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확실한 거냐, 정말 안전한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실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두어 들이신 거라면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랑을 취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구원과 소망은 확실한 거냐?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안전한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답이 우리가 읽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관된 그들에게 특별하게 관련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중간에 브릿지가 생기는 건지 그 얘기입니다. 구약의 백성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교회, 우리들이 어떻게 둘이 콤바인 되느냐, 어떻게 유나이티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이 신학적 진술을 우리가 진지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좋은 이해를, 구약에 대한 좋은 이해를 갖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신약 교회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그게 안전한 것이냐,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늘상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초대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응하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첫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9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네. 여러분, 예수님만이 쓰셨던 언어 습관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언하셔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줬을 때 백성들은 그 계시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가 히브리어로 그대로 바꾸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듣는 자는 맨 뒤에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였죠. 예수님만이 그 아멘, 아멘을 맨 처음에 갖고 와서 쓰시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9장 1절 이 부분이 바울이 마치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언어의 습관을 약간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참말, 이거 진짜야. 진짜, 진실로의 그 진실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1, 2절과 3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바울은 맹세의 형식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진짜야. 내가 맹세해.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맹세의 형식을 통해서까지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이 맹세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됐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를 갖는 여호와의 사심으로라는 말로 맹세를 시작했었어요. 구약에서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말보다 혹은 맹세라는 이 여기서의 말은 이 구약의 대언자 혹은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함에 있어서 이 말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계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말이 여호와의 사심으로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그런 식으로 자기의 말을 지금 그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이 말은요, 각각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리고 성령 앞에서를 뜻합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 대언한다는 얘기는요, 대신 전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예언자, 대언자는 하나님을 자기 뒤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예언자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어법은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썼던 여호와의 사심으로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그 뜻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맹세의 형식에서 최고 등급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바울은 이 자기 자신과 동족인 유대인과의 연대성에 추호의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시면서 들어서 이해하실 겁니다. 기억나시는 게 이거죠. 바울을 향해서 헛된 소문들이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백성을 저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성전을 욕되게 했다, 이런 소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완전히 깨면서 더 강조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내 고륙이다, 내 형제다, 내 친척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8장 맨 마지막에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진술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은 자신을 유대인 동족들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과의 연대성을 이 맹세의 형식을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단순히 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씀은 나는 유대인이야, 난 너와 친구야, 나 형제야, 요것만을, 그러니까 동족, 이거 같은 민족이야,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에 나왔던 8장 마지막에 나왔던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인 너희들과 끊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9장에서 또한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분명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6절하고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우리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을 그 약속에 굳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을 그 약속에 굳건히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나도 유대인이야. 나 네 형제야. 이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약속에 굳게 서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4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즉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람,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8장 마지막에 끝난 것처럼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아. 마치 바울이 내가 유대인인 것이 누구도 나를 유대인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나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네가 내 형제인 것처럼, 내 고륙이고 친척인 것처럼 이 언약을 끊을 수가 없다. 누구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굳게 서라. 언약에 굳게 서라. 그리고 굳건해져라. 견고해져라. 이 얘기, 그리고 그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언약의 참 백성이 누구인가를, 또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또 그것에 대한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골육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가벼이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그 관계를 여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언약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책에서 떨어져도 좋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란다는 거죠. 자, 바울은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30절에서 32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사이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신을 만들어서 경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말이죠. 기억하시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고륙인 친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굉장히 바랬던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길,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풀리시기를 바랬던 거죠. 모세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매달렸죠. 여러분, 이 일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9장 1절로 3절까지의 세 구절입니다. 바울은 마치 자기 자신이 저주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이야기도 매우 흡사한 형식을 띠고 있어요.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과 용서를 간구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이자 고륙의 친척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맹세의 형식을 사용하면서 분명히 말하고자 했던 것은 모세가 했듯이 또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바울도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죄사함과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일까요? 이 맹세의 형식, 이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맹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한 이 맹세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7절.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맹세의 형식, 그리고 맹세의 형식을 취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누가 맹세를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즉 맹세는 무엇이냐? 맹세의 목적은 뭐냐?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형식이 맹세가 갖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맹세의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약속의 언약의 의미와 목적이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 적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은요. 왜 이 약속이 도저히 변할 수 없느냐? 왜 이 맹세가 도저히 변개될 수 없고 바꾸어질 수 없고 중간에 취소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전해주시려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이 약속은 변할 수도 없고 퇴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일 그 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와 그 효력을 무력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맹세의 형식을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약속하신 그 맹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중간에 없이 하거나 아니면 그 약속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인 우리들은 이러한 맹세의 형식을 띤 중보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를 위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초청이 계속 있어 왔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2절 본문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식지 않는 열정과 계속해서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함께 볼까요? 로마서 9장 본문 말씀을 오셔서요.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아멘.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통로의 역할을 맡았을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서 언급된 것들은 그 4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언급된 것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유일한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독점적이면서도 배타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서 시작되었고, 그 부르심은 다른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독특한 관계를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초점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4절의 항목들, 4절에 나오는 쭉 내용이 있죠. 양자됨으로 시작해서 조상들까지, 그들의 것까지 써 있는 거. 이 항목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소유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5절에서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혈육에 관련된 것을 묘사하기 시작하고 있죠. 이 점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다라는 점으로 그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그 모든 상징과 은유의 말들이 인간으로 나신 예수에게 와서 꽂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양자됨으로 시작한 그 모든 단어들,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용어 하나하나가 마치 화살이라고 딱 활을 쫙 당겨서 딱 놔서 화살이 평 가는데 그 각 용어 하나하나가 한 개의 화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화살들이 누구에게 가서 꽂힌다고요? 예수님에게 꽂힌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신 예수에게 와서 꽂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중점으로 초점을 잃지 않고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양자 삼으신 일과 율법과 언약으로 돌보시고 약속하신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양자됨, 언약, 율법, 그리고 조상들, 그것들 모두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5절 하반절에서 이 예수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는부터 보죠.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모든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물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것은 4절에 나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들, 그 모든 것을 담는, 그 모든 것이 담기는 그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열된 모든 것들의 관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기록한 말씀과 병행하고 있는 이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의 모든 것이, 만물의 만물 안에 있는 모든 만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마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화살들이 예수에게 꽂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 말로 가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마침, 목적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됨을 성취하셨고 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거룩한 소유물들을 자기의 소유로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하나님만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그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는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찬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울부짖듯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애가 탑니다. 여기서 애는 이 장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애가 탄다,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할 때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말로 표현도 하죠. 이 애간장은 속에 있는 몸속에, 인간의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도 이 바울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륙과 친척과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희락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권세도 또한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백성들도 여전히 그 언약에 묶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고립과 친척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애끓는 마음과 그 안에 숨어있는 모세와 그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진 거듭난 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신 자라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립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탄식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피조물 속에서 펼쳐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대로 중보기도 하고 맹세의 형식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에게 은혜 얻기를 기도하는, 그러기를 다짐하는 우리 범영엄 한인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